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호 목사님은 현재 서울 안디옥 감리교회를 심우하시고 2년 전까지는 가까운 벨리 지역의 하나로 감리교회를 개척하시고 10여 년 넘게 심우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큰아들이 공군 사관학교를 이번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 소위죠. 조종사 아주 좀 훌륭하죠. 그래서 졸업도 축하할 겸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하고는 뭐 신학교 때부터 선후배 지간으로 지냈었고 또 이민 목회 초기부터 2년 전까지 같이 또 고민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늘 같이 교제하던 그런 시간들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하자고 아주 벌써 몇 달 전부터 제가 부탁을 드려놨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힘차게 우리 맞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간 지 1년, 9월 되면 2년째 되는 거니까 모처럼 미국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랑은 신학대학부터 또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그리고 미국 와서 같이 저는 벨리에서 벨리 하나로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심우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됐고요. 또 목사님 가정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귀한 교제 나누다가 또 목사님 섬기는 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창립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왔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번 좀 인사 나누고 보시겠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money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세 가족이 홀딱 빠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이 세 가족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한테 돈을 꾸라고 했다고. 그래서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니까 곧 갚겠지 그렇게 갚을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안 갚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불러놓고 성경에 봐라 시편은 의인은 꺼줄지언정 꾸지 않고 갚지 않으면 악인이라 그랬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당장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기도 하지만은요 심플합니다. 왜 심플하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5개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 모든 자를 구원시키고 영생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각각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취할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말하면 음란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저는 거룩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게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이게 거룩한 삶인가? 그리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큰 범주 내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 행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가?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 거룩한 것인가? 내가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삶인가? 내가 음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 5가지의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5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커닝 워커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도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뭐냐? 93%는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티튜드가 달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공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삶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레이 라운지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그 땅콩 버러를 또 샌드위치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데요,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비 온다는데, 이렇게 약 올리듯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땅콩 버러가 붙은 샌드위치를 얼굴에 확 때려주고 싶더라는 겁니다. 시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데 터미널에 가서 표를 끊으려고 티켓 달라고 얘기했더니 5분 전에 떠났는데요 하면서 빈정듯이 웃을 때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을 얻는 기술은 뭐냐? 팩트가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팩트를 전해주는가 아니라 그 팩트를 어떤 자세로 전해주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 정말로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원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좀 살아야겠다,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부터 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니까 제가 퀴즈를 내면 다 알아맞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교회 오실 때 이제 머리도 감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셨습니까? 앞부분부터 감으셨습니까? 뒷부분부터 감으셨습니까? 눈부터 감으시죠, 그죠? 그러면 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빈속에 떡을 드신다 그러면은 빈속에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개? 3개? 아니죠. 하나 이상 못 드시죠. 왜? 하나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 빈속이 아니니까. 수준이 낮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챙이는 알을 더운 물에서 납니까? 찬물에 납니까? 네, 올챙이는 알을 안 낳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면은 인간들은요, 무슨 얘기가 들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런 모양일 거야.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저렇게 살 거야. 우리는 뭐냐? 우리 속에 이미 고정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마다 기도하라는 건 뭐냐? 이 경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너에게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안희숙 사모님, 우리 LA 한인타운의 침례교회에 있는 안희숙 사모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나이가 먹어서 연필을 쓰다가 지우개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데 지우개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글이 생각 안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바느질 하다가 실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인정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라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 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아니라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원하시는가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힘을 더 깃기 위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너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 제발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네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너에게 필요해.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애리조나에 가가지고 여자분들은 한국분이고 남자분들은 군인들이었던 이런 국제가정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CIA 출신인 분인데 한국에서 오래 근무해서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랬더니 Don't get ahead of your prayer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도 이 말을 가슴에 닿겠습니다. 제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은 적이 참 많았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래, 그렇지, 우리 자신이 말은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요, 잘생기고 돈 많고 또 똑똑한 사람은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해도 얼마든지 줄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로 거울을 봐도 자기가 놀랄 정도로 못생긴 사람은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볼 때 제발 좀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굴 예쁜 거 하나도요, 기도하지 못하는 교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이 달라진 거죠. 저희 집사람이 수원 사람인데요, 수원에서 조금 가면 남양만에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 두레마을이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은, 동네에서 어떤 노인이 계셨는데 이 노인은 집안 아내라든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옛날에 하면서 일사후퇴 때 얘기하면은 다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오래 하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일사후퇴 때 하고 얘기해가지고 5.18 오니까 3시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순교가 따로 없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랬을까. 그러다가 오죽하면 저 어른이 나 같은 사람 붙잡고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5시간 얘기하니까 오늘은 짧지만 이만 줄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게 짧은 게 5시간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어른이 동네 다니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니네 목사 참 훌륭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 우리 남편한테 잘해준 게 있어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뭘 잘해줬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와서 집사님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끝까지 얘기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얘기했을 때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 네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네 목사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니네 목사가 얘기할 때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들어주는 것 하나만 했어도 내 생각에는 빨리 끊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좀 들어줘 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순종했더니 한 영혼이 살았다.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참 교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오래 들어줘야지 하는데 저한테까지 한국까지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보세요. 야, 어떻게 술을 먹고 교회 와? 이렇게 말하는 경우와 술을 먹고도 교회를 왔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죠. 예수님도 분명히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너 죄인이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가늠한 여인은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주님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내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사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닐까?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태어나 살게 한다면은 내 모습 이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이분은 도가 튀었거나 아니면 제 질문이 뭔지 잘 모르는 걸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가 텄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마세요. 왜 제가 이 물을 마실까요? 저한테 목마르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항상 이 욕구를 채우는데 이 욕구가 끝나면은 또 다른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뭐합니까? 갈증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하냐? 기뻐하지 않아요. 왜? 또 다른 욕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 폴이라는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과 상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와이프 되는 그 폴 목사님의 사모님이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제 남편 좀 말려주세요. 저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처럼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워커홀릭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이 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빌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 목사님의 어려서 가졌던 삶의 가졌던 습관들을 알게 됐어요. 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만족시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B학점을 받았는데 자기는 C학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얘는 B 맞았는데 왜 너는 C 맞았냐? 그래서 B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B를 맞으면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좀 더 열심히 해서 왜 A 못 맞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A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이번 시험은 쉬웠던 모양이지 네가 A를 받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목사님 마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아버지를 만족해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어머니는 뭐 하냐? 어머니는 얘 빌아, 우리 테이블 세팅 하는데 너 여기 포크를 놔. 그래서 탁 놓으면은 왜 똑바로 못 놓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접시를 놓으라 그래서 탁 놓으면은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놓냐? 항상 어머니를 만족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교인들은 나를 만족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상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으니까 뭘 하느냐? 죽으라고 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만족할 것이다 하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니까 빌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좀 말려달라고.
여러분, 저도 미국서 좀 살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리포트 카드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은 한국 부모들은 뭡니까? 전부 다 A인데 어쩌다가 B 있어도 속상해 하잖아요. 안 그런 체 하지 마세요. 여기 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부모들은 뭐 합니까? B 하나 받아도 와, 우리 애 B 받았다고. 접시를 깨면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미국 부모들은 Are you oka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깨부셔라 이거사, 네 애비를 닮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미국 부모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 하냐? 늘 불안하죠. 저도 미국에서 계속 살면서 아이들이 부모들을 만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미국 와서 또 대학원 하고 CPA 따고 아주 샤프한 분인데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죠. 잘했죠.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를 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인생에서 낙방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장면을 다시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아이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 아이 속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한 번은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미시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미시건 지역에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독일 미네네 가서 클라리넷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국립교향악단의 이 관현악부의 단장으로 있는 집사님이 지휘 때문에 PhD 받기 위해서 유학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주가 듣고 싶었는지 그분한테 늘 부탁했답니다. 한번 헌금송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뭐 앞에 분의 리드가 안 좋아서 뭐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연주하던 사람이 겨우 200명 앞에서 연주할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에 송명희 씨가 간증을 하러 왔답니다. 송명희 씨 잘 알잖아요. 뇌성마비에 자기 혼자 대소변도 못 가리고 침도 흘리고. 근데 이 송명희 씨가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떠듬떠듬.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생각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을 하나님이 줘서 나는 그거 한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딱 했는데, 그런데 광고 시간에 그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목사님 잠깐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나오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시뻘개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송명희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이 장애인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장애인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도 나왔죠. 미네네 가서 공부도 했죠. 그리고 관현악단장으로 있다가 여기 박사학위를 하러 왔죠. 저는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많이 가졌는데 나는 한 번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송명희 씨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걸 보면서 저분이 장애인이 아니라 제가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넷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헌금송을 하는데, 김 목사님이 그래요. 회개한 사람이 부르는 연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기뻐할 조건을 많이 주셨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 계셔 주신 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쳐서 주신 거에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미국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고3 때 뭐 여러 친구가 있었지만 2 친구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천재입니다. 학력고사 예비고사를 치면은 어쩌다 한 개 틀리지 거의 만점입니다. 항상 만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전국 탑을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3 때 여자친구를 사귀는 바람에
모든 영어랑 수학이랑 이런 것은 다 만점이지만 암기 과목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정일학원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또 탑입니다. 항상 정일학원에서 숫자를 매기는데 항상 1등입니다. 어쩌다 한 개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또 전국 수석할 거라 생각했는데 12월 달이 시험인데 9월 달에 또 여자를 사귀는 바람에 340점 만점에 305점인지를 맞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연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들어간 다음에 이 친구는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권총 수집상처럼 뭐든지 F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반에서 한 10몇 등 정도 하는 친구였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되었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연세대학을 가서도 기쁨이 없는데 한 친구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매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죽으라고 공부해서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지금은 교수로 있고, 물론 이 전 친구도 뭐하냐, 지금은 워낙 천재였으니까 변호사고 CPA고 뭐 여러 가지 학교를 다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많은데도 감사함이 없으니까 폐인처럼 살고, 한 명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얻은 것 때문에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 그 두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라는 것이 저렇게 삶을 다르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 삶이 풍요로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보다 못한 저놈이 나보다 더 큰 교회 목회하네, 나보다 못한 저놈이 나보다 더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까? 제이콥 엔지니어링의 대표였던 조 제이콥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50%의 성공률이 있는 수술을 들어갔는데 깨어났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너무너무 그 페인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빨리 나한테 몰핀을 놔달라고 막 소리치르자 이 간호사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제이콥 씨, 당신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가시고기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한 대목이 뭐예요? 당신이 어제 의식 없이 보낸 하루, 낭비한 그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 전날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하루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슴에 후벼파더라고요. 내가 낭비했던 이 하루, 그 어제의 그 하루가 어제 죽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기 원했던 그 사람의 하루라면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저희 큰 녀석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둘째는 이제 2학년인데 이제 벌써 컸죠. 네, 그 아이들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아침 6시 반이면 딱 일어나 가지고요, 둘이 앉아 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또 홈워크하고 또 그러고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의 애들 둘 다 피아노 학원 보냈는데요, 끝내질 않아요. 왜 이런 걸 배워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얘한테 $10,000 드릴 거면은 여기 굉장히 피아노에 재능이 많은 애, 얘 $1,000불만 드리면은 얘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식들 $10,000 투자하지 말고 얘한테 $1,000불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제가 $1,000불 투자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왜 그러죠? 예, 쟤네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제가 뭔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대신에 예수님을 죽여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만 우리가 가진다면은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내 뜻이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제발 좀 이렇게 살아달라. 너희들의 삶의 자세가 제발 좀 이래달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들이요, 기도보다 앞서가는 삶,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삶, 여러분이 불평 속에서 늘 컴플레인하는 삶, 그 삶은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확대되면 성령님은 축소되고, 성령님이 확대되면 내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정말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성경 구절로 끝나지 말고 내 가슴 속에서 살아나서 정말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이 될까 봐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의 어떤 삶의 처지 속에서도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했듯이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